신앙인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성도의 신앙은 고난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평상시는 몰라요.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모습과 행동과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바른 정립이 있어야 돼요. 고난에 대한 바른. 오늘 사도 베드로가 6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 6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첫 번째로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 살아있는데 왜 이러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고난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고난 없이 훌륭하게 된 인물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있어요?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름 한번 대보세요. 생각나는 인물 거의 없어요. 다 고난이 있다고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수없이 고난받은 사람을 말씀을 배우는데 정작 나에게는 고난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고난인데 그 고난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너무 고난이 낯설어요.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고난으로 다듬어졌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야곱,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제자, 고난 없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고난은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거 알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고난 맞으면 아유 재수 없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그런 반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묵묵히 지켜나가야 돼요. 묵묵히.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러지,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일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육신의 연약한 거 아니에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왜 나만 당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우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것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구나. 다듬어 간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많은 세월이 걸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투기 조종자가 그 전투기를, 그 몇백억 되는 전투기를 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세월 가운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조종사 한 사람은요, 값어치가 10억 이상 된다. 그 사람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훈련과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그 몇백억짜리 되는 전투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죠.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대충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훈련시킨다고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요. 인내도 배우게 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고난도 당하게 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든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히 성숙해요. 확실히 달라요.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먼저 하나님은 먼저 봅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는 대체로 자기 관념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은데,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 굉장히 겸손해져요. 겸손하다. 하나님 뜻은 안다. 왜요? 고난을 당해보면 내 힘이 안 드는 거 알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된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어려움 하나 탁 주면요,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이끌어 가셔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다스리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 저기 다스리는 거 간단한다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번 어려움을 한번 탁 줘보세요. 난리도 아닐걸요. 견디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겸손하십시오. 내가 이제 그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쁘시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 고난은 이상한 것 아니다. 당연한 거다. 하나님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13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 자막 한번 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은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가 그러고 또 베드로 사도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탁 오잖아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려구나,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인데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 어려움 끝에는 하나님 축복을 인도하셔요. 참 놀랍게,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는데, 제가 큰 사람께 목회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저도 어렵고 막 힘들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이런 왜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어려움이 아니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달아보시는구나. 그 어려움 너머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대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탁 만날 때에 어떤 생각이 들면, 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처음엔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자. 은혜로 넘어가자. 하나님 어려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뜻 너머에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난리 나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어려움 있으면 난리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신뢰 안 해요. 내 중심으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그게 먼저인데 그걸 안 보여요. 내 생각을 앞세운.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뱅뱅 도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매일 뱅뱅 돌아요. 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 문제를 넘지 못해요. 넘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한 단계를 나아간다. 신앙이 언제 성장하나? 고난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이렇게 점프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모습이 더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절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13절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관점의 차이야, 관점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다 달라요. 다 자기 식대로 본다고요. 오늘 주혜신 권사님이 카톡에 그 영상을 올리면 참 은혜가 되죠.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자기 식대로 생각해요. 다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저는 다 자기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봐야 되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로남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실수를 많이 해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요. 정죄하게 앞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달라져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 글을 읽었는데 참 마음이 와닿아요. 그분이 이제 대학교 때 신학교는 안 다닌 것 같아요. 이제 대학원 때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되고 이제 교수님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에 니체라는 그 철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어떻게 써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용에게는 수많은 비닐이 있으니 그 각각에는 너는 할지니 라고 적혀 있다. 너는 할지니라고 말하는 용을 죽여라. 그 용을 죽인 사자는 비로소 아이가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비유로 써 있어서. 용에게는 수많은 비늘이 있다. 그 각각에는 너는 할지니라고 적혀 있다. 너는 할지니라고 말하는 용을 죽여라. 그 용을 죽인 사자는 비로소 아이가 된다. 내용이 그래요. 어떤 용이 있는데 그 용에 비늘이 있는데 이 비늘 있잖아요. 비늘에 너는 할진이라는 글자가 써 있다는 거예요. 비늘에. 그런데 그 용이 그 입으로 너는 할진이 너는 할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을 용기 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철학적으로 그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신학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감동을 받았다. 이 니체가 무슨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말하는 용이 뭐냐? 여러분, 동양에서는 용이 뭡니까? 그림 보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신령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용이 어떤 식인지 아세요? 서양에서 그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사람하고 막 대적하고 사람을 잡아먹고 막 그래요. 그 용이. 그러니까 용이 영화에서 많이 봤죠. 철탑에 그냥 공주가 갇혀 있고 용이 공주를 구하는 왕자를 막 대적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니체는 그 왕자가 공주를 구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용을 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 용에게 비늘은 할 수 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수많은 것으로 갑옷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용이라는 존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이웃을 통해, 친구를 통해, 책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다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그게 결코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된 고정관념과 선입관과 그런 교리 같은 것이 자기의 머릿속에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신학대학 교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가치관들, 잘못된 생각들, 내 중심의 신앙적인 판단들을 그런 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신학대학 교수가.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씀 보면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다른데 왜냐? 너그럽다는 거예요. 이 너그러운 게 뭐냐? 영어를 보니까 오픈 마인드라는, 오픈 마인드. 이게 뭐예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자세. 마음이 열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입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그런가 해서 열린 마음 자세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베리아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수많은 비닐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건 이렇게 되고 저런 건 저렇게 되고 내 머릿속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오픈마인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으면 진짜 축복받은 성도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오픈 마인드, 늘 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린아이는요 그 말씀대로 반응한다고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요, 그 말씀 너무 좋으면 그렇게 따라요. 어린아이는 어른같이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 듣는다고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 교수가 그 용의 비닐 같은 걸 죽여야 된다. 그러려면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렇게 죽일 때 아이 같은 순수함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하지 않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선입관이고 사람을 대할 때도 선입관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세월이 흐름 따라서 내 아직과 고집이 더 세지면 안 돼요. 오히려 깨트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더 새롭게 들려야 되고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몸부림쳐 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내 생각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백날 가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선입관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수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봐도 이상의 여기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거. 내 중심으로는 이상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중심으로는 기뻐한다. 왜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신혈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인내라고. 인내를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인내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못해 급해가지고 내가 다 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하기 원하는데 그걸 자꾸 점프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받을 때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을 때 인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인내해요? 어려움 당할 때 인내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못하죠. 그냥 다 자기 생각 앞세워서 모든 걸 하나님 있냐 해버리죠. 안 돼요. 때로는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자꾸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어떠지 자꾸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 있는 자로다요? 뭐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십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사람들이 내 예수 믿는 것으로 나를 고난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 있는 자래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해서 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다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다가 잘못을 안 했는데 당하는 고난이면 그게 고난이죠. 근데 내가 예수 믿다 잘못을 많이 하면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진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당하는 고난이 고난이지.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뭐 잘못 다 하면서 하나님 이거 고난이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보지도 않고 사람들도 그렇게 안 봐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병자 취급당하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예수 믿는 정신병자냐 그렇게 당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왜 복 있는 자냐? 다시 한번 14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수하게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인데 왜? 그 고난 당하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누구부터 고난을 당하잖아요. 치욕을 당하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믿으면서 치욕을 당할까요? 아무나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고난 안 당해요. 적당하게 믿는 사람 그런 고난 당해요? 적당히 믿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은데도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진짜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아무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해서 치욕을 당한다. 누구로부터? 그럼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볼 때. 왜요? 하나님 그 영,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는 분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너무 잘 어울려. 가치관이 너무 좋아. 딱 맞아. 그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어떻게 기독교 가치관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노할 땐 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스할 땐 예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척하면 고난 안 당해요. 진짜 말씀대로 딱 난 이거 아니야. 나 술 못 마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근데 고난 오는 거예요. 아, 나 안 돼. 주일 성수해야 돼. 나 안 돼. 수요 예배 가야 돼. 나 안 돼. 금요기도에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고난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에요. 회식 다 쫓아다니면서 막 술 담배 다 하면서 그들하고 다 어울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당해요? 고난 안 당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나 교회 가야 돼요. 오늘 저녁 예배 있습니다. 회식 있는데 아예 안 됩니다. 업무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고난 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뭐 회사에 누를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그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참 그렇게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만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말려니요. 세 번째로는요, 이런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살인하고, 예수 믿으면서 도둑질하고, 예수 믿으면서 악한 행동하고, 예수 믿으면서 남의 일에 간섭해서 고통당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지, 아니 예수 믿으면 뭐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죄 많이 지으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특별히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남의 일에 간섭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남의 일에 간섭한다.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말로 오지랖이라고 하죠. 오지랖. 오지랖이 뭡니까? 여러분 오지랖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윗옷이나 윗도리에 있는 겉옷의 앞자락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지는 오지랖이 넓다라면 이게 앞에 옷이 그냥 겉자락이 넓은 사람 오지랖이 넓다는 거. 그게 뭐예요? 쓸데없는 것에 많이 참견하는 사람을 오지랖이 넓다는 거죠.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은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에 쓸데없이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남용하거나 착복해서 횡령하는 사람. 이 두 가지래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면서 오지랖 넓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데 남의 그냥 시시콜콜 참여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지랖이 적당히 넓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지랖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문제예요. 오지랖이 넓은 것도 문제지만 오지랖이 너무
짧아서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도 문제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남이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관여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넓어가지고 시시콜콜 막 참견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거기까지 가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오지랖이 없어가지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남이 고난을 당하든 나는 상관없어, 나하고 하나님만, 그거는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이 뭐 교회 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닌데. 나 혼자 축복받으려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믿지.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연약한 성도, 또 잘 되면 박수 쳐주시고, 또 안 되면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셔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그런 어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적당히 오지랖이. 특별히 구역장이나 지역장은 좀 오지랖이 조금 넓어야 돼요. 왜요? 시시콜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그 구역 식구와 지역 식구들 잘 대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는데 관심이 많아야 돼요.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이 징검다리.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다리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중간에 내가 다리를 이렇게 딱 놔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나 밟고 예수님께 가고 섬김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고난도 자기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6절 한번 읽어요.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뭘 돌리라고요? 영혼을. 여러분, 고난당하면 부끄러우지 마세요. 그 고난이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진짜 부끄러운 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새벽에 에스겔 말씀 보면서 유대 백성 부끄러움을 몰라요. 마음이 돌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어요. 잘못 살아가도 죄의식이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고 이 마음이 돌처럼 굳은 사람은요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이런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여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성숙한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진짜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막 고난당하면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놀라워요. 그 의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사람이나 문제에 접근하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 이겨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꾸 내 관점을 보면요, 자꾸 자기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영적인 말인데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려워요. 그 문제를 하나님 관점으로 객관화시키는 게 아주 어려워요. 항상 내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고요.
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17절, 마지막 6번째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고난을 다 당하는데,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당하는데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하나님 집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이 교회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을 당할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악인들은 견디지 못하니까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심판이. 그러니 악인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소아시아 성도에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잘 이겨내가라는 거예요. 저 악인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의인도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악인은 더 구원 못 받으니까 너희들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겨나가려면 19절, 마지막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을 행하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그래서 고난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자꾸 자기 인생을 자기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고난 가운데 자꾸 내 중심으로 판단하면 그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자꾸 꼬여요. 왠지 아세요? 그 고난을 자꾸 내 관점으로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원리대로. 그래야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가지 얘기했어요. 6가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기뻐하고. 세 번째로는 고난, 내 잘못으로 일어나는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섯 번째는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섯 번째는 고난할 때에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이 6가지. 이게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통해서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정리하려고 얼마나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 그거 참조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우리는 고난 앞에 넘어지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 고난 6가지를 참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여러분도 그 정답을 꼭 붙잡으세요. 고난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 6가지를 잘 보고 나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멋지게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